구약성경 출애굽기 제26장 15절로 30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2촉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로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성막 건축, 성막 제작에 대한 그 본문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언급했듯이 온 우주에 가득하시고 온 우주를 피조된 하나님 작품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어디 땅 위에 조그만 몇 평 안 되는 집 안에 하나님이 여기가 내 집이다 하고 이렇게 계시는 분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은 내 앉을 자리요 이 지구 덩어리 전체는 내가 발을 올려놓고 있는 발판과 같은 곳인데 어디 이 성전이라고 성막이라고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간구했던 대로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딱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서 내가 내 백성인 너희 중에 있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의 한 중앙에 성막 하나님의 자리를 이처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가 하면 이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신 것이다. 문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실내로 들어가고 나중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설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실은 예표고 그림자라 그러셨다. 즉 예수님을 계시하시는 수단이다. 예수님을 설명하시는 이 거리다, 수단이다, 교보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성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고 우리는 지금 부분 지금 더듬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지금 앞에 보시는 이 그림, 이 성막의 전경 전체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포장이 쳐져 있다 그랬습니다. 포장이 쳐져 있어서 이 포장의 높이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울타리 공부할 때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5규빗이라 그랬습니다. 즉 2.5m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저 안에 있는 마당이나 그게 안 보이죠. 그리고 밖에서 이 세마포 이런 울타리 바깥쪽에서 이 성막 안쪽을 볼라치면 아마 이 세마포 울타리보다 더 높이 솟아 있는 부분만 보일 겁니다. 그 부분이 뭐냐? 지금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이 성막 본체, 바로 이 지붕 부분만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옵니다만 이 높이가 성막, 이 포장으로 덮여 있는 이 성막의 높이가 이 10규빗이라 그랬어요. 오늘 나오죠. 거기 16절 보세요. 15, 16절 보세요. 15절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워라. 지금 널판이라는 것은 지금 저 성막 포장으로 덮여 있는 저 성막의 안에 뼈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뼈대를 널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서로 잇대어 가지고 쭉 뒤로 연결해서 이 벽을 딱, 실내 벽을 뼈대처럼 딱 쌓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이제 사중 덮개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 뼈대의 높이만큼이 이 건물의 성막의 높이잖아요. 근데 이 높이가 오늘 16절에 보니까 각 판, 널판, 여기 길이는 몇 규빗이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10규빗 그랬잖아요. 10규빗. 한 규빗을 50cm로 계산하자 했습니다. 10규빗이면 500cm, 5m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하얀 그림에서 하얀 세마포 울타리가 2.5m고 그보다 2배가 더 높은 5m 높이기 때문에 성막이 밖에서 세마포 울타리 밖에서 보면 성막의 중간 이상의 위쪽 부분, 지붕 부분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전부 하얀 포장만 보이고 그 위에 이 지붕만, 성막의 지붕만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제 치수를 생각해 보면. 그다음 저런 모습인데, 자 여기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이 포장으로 덮어져 있는 그 성막이 사실은 우리가 이 알아보기 쉽게 이 속 내용을 이렇게 쪼개서 공개를 하자 그러면 이처럼 사중 덮개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맨 안쪽은 이것이라 그랬죠.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휘장이라 그랬죠. 포장이라 그랬고 네 가지 색깔로 수놓은 화려한 이 휘장입니다. 천정을 덮는. 저기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인 그룹들을 새겨 넣은 그런 수를 놓았다 그랬죠. 실내에서는 그러니까 성소나 지성소의 실내에 들어가서 보면 이 천장만 보이는 겁니다. 물론 옆은 안 보이고, 왜냐하면 옆은 오늘 공부하게 될 이 널판으로 다 벽을 세웠기 때문에 옆은 안 보이고 이 포장의 덮개의 윗부분, 천정 부분만 보이게 되겠습니다. 실내에서는. 그러면 두 번째는, 사중 덮개 중에 두 번째는 이처럼 하얀색이죠. 흰 염소 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위에 빨간색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된 저 넓은 가죽을 만들어서 포장으로 덮어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을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맨 마지막에 이것은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을 덮어서 보호막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것은 아주 볼품없는 거무튀튀한 이런 두꺼운 가죽인데 예수님의 외모, 인성을 드러내는 그런 암시도 있다 했다라고 우리가 이게 포장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장을 위에다 이렇게 덮고 이거 얼마나 무겁겠어요. 무겁죠. 저기 가죽을 막 3중으로 덮으니 천까지 해가지고 가죽을 이 4중으로 덮어놓으니까 무게가 대단한 겁니다. 20m하고 막 14m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속에 뼈대가 있으니까 저기 각지게 지금 건물이 나온 것이죠. 바로 이 부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살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저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속 포장을 사중 덮개를 다 걷어내고 나면 사중 덮개를 덮기 전의 모습은 바로 이 모양이죠. 이 모양. 여기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이제 성소를 들어가는 이
이 앞포장으로 휘장으로 가려 있는 부분인데 여기 기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뒤쪽까지 저 뒤쪽까지가 오늘 보니까 이쪽이 지금 보이는 부분이 남쪽 부분이에요. 왜냐 그러면 문 있는 부분이 동쪽이니까 그 동쪽이니까 문 부분이 그 왼쪽이 남쪽이 되는 겁니다. 이쪽 지금 측면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남쪽 부분을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에서 성막의 뼈대 남쪽이에요. 이 개수를 거기 보니 18절을 봐보세요. 18절을 보면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몇 개 만들라고요? 20개 만들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측면에 보이는 이 그림의 바로 이 부분은 이 20개의 널판이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아주 20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20개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이 나오겠죠. 왜냐 그러면 그 너비가 16절에 보니까 너비 나왔잖아요. 길이는 저 널판의 길이 높이는 10규빗 5m라 그랬는데 16절에 보니까 너비는 1규빗 반이라 그랬잖아요. 1규빗은 50cm, 반규빗은 25cm. 그러니까 합해서 1규빗 반이면 75cm. 그러면 저 남쪽에 벽면 이 저 널판을 쫙 띄어서 있는 것이 20개라고 그랬으니까 1개에 75cm 넓이에 곱하기 20개. 그러면 나오겠죠. 저 사이즈가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15m가 되잖아요. 1500cm, 15m. 저게 15m 길이의 나무로 세워진 건물입니다. 저 뼈대로만 보니까 이런 모습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 직사각형, 전체로 직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남쪽이 바로 이게 20개라 그러면 저 반대쪽 북쪽은 몇 개겠어요? 당연히 20개죠. 그냥 20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20절 성막 다른 쪽, 그냥 남쪽의 다른 쪽이니까 반대편 북쪽을 정하는 말이에요.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의 벽면을 널판 75cm짜리 넓이의 널판 20개씩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뒤쪽, 성막의 뒤쪽, 이쪽은 서쪽이 되겠죠. 왜냐하면 동쪽에서 지금 들어가는 것이니까 저 들어간 쪽, 저 맨 안쪽에는 서쪽이 되겠죠. 22절에 보니까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몇 개 만들라고요? 6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뒤쪽은 6개, 그럼 6개를 덧댄 것인데, 그러면 저것이 직사각형 중에서 짧은 쪽에 폭이 되겠잖아요. 전체 저 성막의 건물 전체 폭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너비 75cm짜리가 6개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4.5m가 되는 거예요. 4.5m. 그러면 저 성막의 사이즈가 딱 나왔어요. 뼈대의 사이즈가 20m 긴 길이에다가 폭은 4.5m. 15m에 20개, 15m에 4.5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 이제 지성소인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하나 막았어요. 근데 이 지성소는 장방향이라 그랬어요. 즉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사각형 모양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지성소가 가로 4.5m, 세로 4.5m. 그러면 성소도 나왔죠. 이제 전체 15m에서 지성소만큼 빼버리면 나머지는 성소 길이겠죠. 10.5m가 되는 거죠. 그러면 총 합해서 15m니까 이래서 사이즈를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지금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깊은 의미들을 지금 담겨 놓으신 건데요. 여기 보니까 이 세울 때 지금 개수나 치수는 지금 사이즈는 그렇게 돼 있고, 이게 그럼 어떻게 세워지는가 할 때 두 가지로 세워져요. 널판 5m짜리 널판, 넓적한 75cm 되는 넓이 이 널판을 그냥 이렇게 혼자 세워놓으면 세워지겠습니까? 금방 넘어지죠. 높기도 하겠지만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고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촘촘히 잇대고 5개의 띠로 이렇게 있도록 했죠.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남쪽 측면의 벽면을 이게 4개의 띠, 하나, 둘, 셋, 4개의 띠로 지금 이렇게 쭉 연결했고, 이 안쪽에 이제 보이지 않는 이 관통에서 된 것으로 하나 나중에 그림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총 5개의 띠로 연결하는. 그러니까 이 3면이 이 성소에 들어가는 앞면만 빼고 디귿자 형식으로
남쪽, 서쪽, 북쪽 디귿자 형식으로 널판이 서 있는, 널판이 총 그러니까 지금 46개가 서 있겠죠. 근데 46개가 전부 다 한꺼번에 하나로 연결되어서 한 몸통으로 딱 세워지는, 그래서 바람 불어도 또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도록 저 건축물의 모습으로 딱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23절에 보니까 두 개를 더 만들도록 하신 게 있어요. 23절 보세요. 성막 뒤,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쪽 6개 널판 붙이려 하는데,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꺾이는 부분 모퉁이니까, 그러니까 두 쪽이 꺾인 거에 두 곳이니까 두 모퉁이죠. 서쪽의 양쪽 끝에 거기에는 널판 2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한 개씩을 더 대라 그 말입니다. 안쪽으로 아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 2개 모퉁이에 각각 한 개씩 더 안쪽으로 덧대 가지고, 뒤쪽은 펼쳐진 것은 6개가 펼쳐져 연결되어 있지만 서쪽이 그 안쪽으로 하나씩 양쪽 모서리에 한 개씩 더 견고하게 널판 한 개씩 더 심도록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총 그러면 널판은 뒤쪽은, 서쪽은 겉으로는 6개인데 안쪽에 하나씩 더 덧댔기 때문에, 2개를 더 덧댔기 때문에 8개로 되도록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연결되는 모습이 이처럼 띠를 통해서 연결을 하고, 그 26절에 나왔습니다. 26절 보세요.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그러니까 저 널판을 만드는 것도 조각목이고요, 저 조각목을, 널판들을 쭉 세워가지고 연결하는 저 띠도 무슨 새끼를 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술로 생각해보면, 우리 일반인의 생각으로 해보면 어떻게 나무 가지고 띠를 만들지? 우리는 답이 잘 안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지시하신 거예요. 띠를 가지고 조각목을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가지고 띠를 만들어라. 말이 거꾸로 나옵니다. 띠를 가지고 조각목을 만든 게 아니라 조각목을 가지고 띠를 만들어라. 이렇게. 그래서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해서 5개, 저쪽을 위해서 5개, 뒤쪽을 위해서도 5개, 27절까지 쭉 그래요. 그러니까 5중 띠로 성막 디귿자 형식으로 널판끼리 딱 연결해서 저 뼈대가 서도록 한다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고안이죠. 설계하신 것이죠. 그런데 29절 보니까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자, 총 48개 널판 디귿자로 다 세웠는데, 저 널판들을 15절에 보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성막 만들어라 그랬는데, 29절에 와서 보니까 그 만든 이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 48개를 29절에 보니까 금으로 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금 도금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송 내용은 조각목인데 밖은 전부, 겉으로 이제 보이는 부분은 금빛을 띠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거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저 널판들이 벽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조각목은 안 보이고 전부 금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29절 계속 그 널판들의 띠, 5중 띠를 하라 하셨는데,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널판마다 띠가 꿰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되도록 고리를 만들어서 띠를 지나가도록 그렇게 고리를 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띠도 29절 끝부분을 보니까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조각목으로, 널판도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금도금을 하고, 띠도 금도금을 하고, 띠를 실처럼 꿰 그 고리를 만드는데, 고리도 금으로 만들고, 금고리를 만들고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지금까지 살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저기 지금 널판이 75cm짜리가 20개니까 15m 했습니다. 그 다음 부분, 저 뒤쪽이 6개에서 4.5m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높이가 10규빗 그랬으니까 5m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라. 그런데 낱낱이 보면 아까는 통으로 전체로 엮어 놓은 걸 본 것이고, 이것이 이제 한 개 한 개인데, 이게 이제 널판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상상도로 만들어 본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것은 이 길이가 지금 이 길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저게 지금 5m 높이의 널판을 깎아낼 만큼 아주 큰 나무, 높은 나무가 있으면 이제 만들기가 쉽겠지만, 잘라내기 쉽겠지만, 여기서 조각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각목은 달리 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일 가까이 오지 말고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고 이렇게 모세를 미디안 40년 생활을 마감하면서 애굽으로 파송하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때 가시떨기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조각목이에요. 그러면 이런 5m짜리 저런 널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75cm의 폭의 너비의 이 널판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저게 그러면은? 제조 방법에 있어서 그 나무를 다 채집하고 나무를 다 꺾어오고 베어오고 해가지고 그것을 마름질 하든지 두드러 패든지 아무튼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로 다 섞여서 저 사이즈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우리는 그 제조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에 제조 공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고 뭐 연구할 수도 없죠. 아무튼 조각목으로 만들 때 저 사이즈로 만들어라. 이건 놀라운 모습입니다. 사실 조각목은요, 그 가시떨기에서는 그 가시떨기 나무는 무슨 건축 재료로 쓰일 수가 없는 수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수종을 가지고 놀랍게 저 어려운 공법이겠지만 저렇게 만들어서 빚어서 만들도록 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저 위에다가 금으로 입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각목처럼 시띠나무처럼 가시나무처럼 저 안에 건축 재료로 볼품도 없고 쓸 가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수종을 가지고 저렇게 엄청난 사이즈의 널판을 빚어서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성막의 벽을 세우고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신약의 빛으로 보면 우리 성도인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리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만한 무슨 거리가 있는 번듯한 그런 인생이라도 된단 말인가 할 때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막의 널판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금빛으로 입혀서 널판으로 세워서 하나로 엮어서 한 동의 건축물 성막 집을 형성하도록 이렇게 하신 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각목같이 쓸모없는 건축 제목으로는 사용될 수도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시고 예수님의 공효를 우리에게 더 씌우심으로 금빛 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체를 연합해서 한 몸처럼 하나님께서 형성을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고 좌정하시고 그 성도들 단체 즉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이런 구속사적이요 교회론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담아내는 건축물로 지금 저렇게 허락하신다, 식양을 만드신 거라 그 말이죠. 우리는 이 속에서 그 내용을 봐야 돼요. 자, 저것이 지금 폭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 지금 저 아래쪽에 두 화살표로 가리키는 것이 은 받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를 가다가 이 모래밭에다가 또는 풀밭에다가 돌밭에다가 저 기둥을 너비를 세워야 되잖아요. 널판을. 근데 그 밑에다가는 저 은으로 된 받침을 두 개씩 이렇게 한 너비마다 두 개씩의 여기 구멍을 만들고 여기 촉을 만들어서 널판에 아래쪽은 두 촉을 만들어서 이 은받침
구멍에다가 찔러서 세우라는 것이죠. 이 은받침 그러면 은은 어디서 나는 은으로 하라 그런 것이냐 할 때 30세로 50세까지 모든 20세로 50세까지 모든 남자들은 인구조사를 해서 그 소위 말해서 인두세라 그러죠. 머리세라 그러죠. 세금. 그래가지고 반세겔의 은을 전부 다 동일하게 거둬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로 인구조사를 하고 그 인구조사 계수 속에 든 사람들마다 이렇게 반세겔의 은을 세금으로 생명의 속전으로 이렇게 다 내도록 하셨어요. 낼 때 부자라고 넉넉하니까 나는 몇 껍질 더 많이 낼게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부자도 반세겔, 가난한 사람 나는 부족한데 이거 반세겔이라도 내버리면 그나마 더 없잖아요. 나는 가난한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그래 하지 말라 그러셨고, 가난해도 똑같이 반세겔, 즉 하나님 앞에 속전 생명의 값은 부자나 가난한 백성이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귀한 생명이다. 생명값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자라고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적게 내지 말고 똑같이 은 반세겔씩을 내라. 그래서 60만 명이 넘는 그 장정들이, 계수받은 장정들이 다 은으로 이렇게 속전에 생명의 값을 내도록 하신 거예요. 저 은을 가지고 지금 은받침을 이 성막의 벽을 세우는 밑에 깔판 은받침으로 전부 다 제조를 해가지고 쫙 디귿자 형식으로 땅바닥에다 세우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막은 생명값을 낸, 속전값을 낸 백성들의 생명으로 그 기초가 심어진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으로, 희생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음이죠. 자, 바로 저 부분이 이제 금고리입니다. 겉으로 지금 보이는 부분이 4개가 나와 있고, 지금 이 측면에 보니까 구멍이 뚫려져 있죠. 안쪽으로 심지를 박듯이 전체 이 널판을 쫙 이렇게 뚫어서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말씀을 드렸듯이 조각목으로 만든다, 주 재료는. 그러나 겉에서는 조각목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전부 다 금으로 입힌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 받고 새롭게 되어서 조각목 같고 시띠나무 같고 가시나무 같은, 가시떨기 같은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공효로 주님 앞에 이렇게 값지게 새롭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처소로 쓰임 받고 멤버로 동원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세웠다, 그 뜻입니다. 지금 이 제사장의 이 모습을 저기 지금 세워놔봤는데 2.5m 높이니까 보통 사람 이만큼 지금 해놨는데 좀 더 크게 만들 걸 그랬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띠를 저렇게 넣는 것인데, 널판은 띠로 연결되어 있다. 즉 함께 연합해야 하는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널판이 낱낱이 각각 플레이로 있으면 안 된다. 띠로 확실히 동염해야 된다. 그래서 오중 띠로 하나님께서는 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낱낱이지만 널판은 각기 널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 성막을 세우게 될 때는 모든 널판이 다 하나로 연합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각각의 다 개인의 인격이 있고 개인의 취향이 있고 다 개체로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연합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죠. 건축에다가 빗대어 설명을 하는데,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즉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간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3장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교회가 어떻게 하면 연합을 잘할 수 있는가? 교회는 어떻게 연합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잘 연합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 필요하다. 그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사랑, 필려 주신 사랑, 우리의 상황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냥 사랑으로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그 사랑으로 반사하고 그 사랑으로 대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서로 간에 연합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가문이 같습니까? 부모가 같습니까? 무슨 학력이 같습니까? 사는 마을이 같습니까? 다 달라요. 남녀고 나이가 많고 적고 어리고 다 다른데 딱 하나로 하나님께서 연합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따지지 말고 정지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고 눈 감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함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다. 그 가운데 그런 사랑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처소로 알고 삼고 하나님이 함께 그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싸우기나 하고 또 서로 파당이나 짓고 이래 하면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가 아주 괴로우시죠. 그리고 너희들 왜 그러느냐, 회복해야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자, 늘 파는 속죄받은 성도들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상징한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건축해 가고 계시는 중이죠. 건축 방법은 무엇입니까? 건축 재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예수 피로 구원하셔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을 마치 널판처럼 또 은받침처럼 이렇게 다 연합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금 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건축에다 빗대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비유입니다. 각 시대마다 이미 창세 전에 이미 택정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셨다는 하나님의 백성 될 자들을 각 시대가 진행될 때마다 거기서 다 구원하셔가지고 가입시키시고 연합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게 형성되도록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좌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 널판의 이 전체 동여매는 이 성막 뼈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많은 성도들 서로 다 다른 지체이 있지만 그러나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우리를 묶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감하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전서를 바울을 통해서 보내셨는데 가장 많은 분량, 고린도전서 서신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다루는 이 주제가 뭔가 하니까 파당 문제였어요. 파당.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를 파당 짓는 문제 때문에 지금 1, 2, 3, 4장까지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파다, 게바 파다, 아볼로 파다, 그리스도 파다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그런데 그 속에는 네 파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다루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이라 그랬는데 그 중에 지금 일부분을 제가 취해온 겁니다. 3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파당끼리 서로 뭉치고 해가지고 서로 다른 파당에 해당되는 성도들한테는 아주 시기하고 분쟁하고 포용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가고 있었다 그 말이죠. 당시에. 4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성경 선생님인 그 아볼로 선생님 따르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바울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파당 나눈다 그 말이죠.
자, 이런 내용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뒤쪽 부분 가서 보면, 자,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여기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하나님 성전 더럽힌 그 사람을 멸해버리신다, 이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단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거기다 쓰레기 버린단 말이겠어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에 따라 항상 읽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라 그랬죠? 지금 이게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가 한 흐름이에요. 그 글의 흐름이 파당 문제를 다루는 거라고요. 고린도 교회 전체 성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너희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뉘고 그러면 되겠느냐? 너희 안에 한 성령 계시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나뉘셨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즉 이게 파당 나누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분열시키면,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성막으로 보면 이 성막을 세웠던 널판이 5개의 금 띠로 해가지고 쫙 해서 동아줄처럼 디귿자로 딱 이렇게 튼튼히 이 고리로 꿰져가지고 하나로 세야 되는데, 그 고리로 세워지지 않고 띠로 꿰져서 하나가 되지 않은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요, 교회 내에서 파당을 만들고요, 하나로 연합하는데 이게 방해 요소가 되고요 하면 바로 저 말씀이 적용될 내용입니다. 17절, 16, 17절.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경우가 지상교회에서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같은 다 각자는 예수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고, 이쪽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이 두 팀까지는 그냥 등만 돌리고 있어가지고 얼굴도 서로 안 보고 이래야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쪽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내에서 그렇게 하면은 바로 이게 16절 17절에 해당되는 그런 현상인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한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파당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실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한 성막 살폈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 중에 이런 부분이 있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믿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막으로 말하자면 5개의 띠로 한 덩어리로 널판이 48개 널판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성막을 형성케, 처소를 형성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 고백한 저 부분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이 공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거룩한 공교회, 즉 하나의 교회, 하나의 성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담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당시 마지막 택한 백성이 구원 얻어 가입돼 완성된 구원의 백성들,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로 딱 이루어진 그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무형의 교회라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무형의 교회. 거기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루어진 교회예요. 이런 땅에 있는 교회는 유형의 교회라고 그래요. 형태가 있는 교회. 저기 교회 있다, 저기 교회 있다, 여기 교회 있다. 이건 유형의 교회, 지상의 교회. 지상교회는 참신자도 있지만 참신자가 아닌 멤버도 같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저 거룩한 공회는 참된 신자로만, 순수한 신자로만 형성된 교회예요. 계시록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 그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할 때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성도로, 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가 된 성도들끼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처럼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힘써 교통하는 것이죠. 교통이란 말은 서로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너니 내니 하면서 사이좋게 지낸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통은 아주 교회의 이룸, 또 하나님이 성도들 가운데 함께 거하심을 잘 드러내는 아주 필수 행동 요건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의 교제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죠. 그러나 항상 저 원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 많습니다. 아이고 저 곽영신 집사는 저거 보기 싫어. 난 저거 내 적성이 안 맞아. 어떻게 저러게 하냐 사람이 경우도 없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월야교회 내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이다 보면 내 취향이 안 맞고 내 적성이 안 맞고 나 코드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게 되면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좀 바꾸러 할까 이러기도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사람으로 내가 달라져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 통 속에 한 월야교회에 딱 담아 놓으시고 서로 부대끼면서 말하면서 얼굴 대하면서 이렇게 지내도록 하신 거는 서로를 통해서 서로가 내 자신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또 저 사람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 온전한 이 예수님 닮은 성격, 성품 그런 모습으로 바꿔져가는 교보제로 내 곁에 놓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이고 저렇게 성격이 불같은 분이 있어. 저렇게 조급한 분이 있어. 그러면 그런 조급한 분 옆에 끼고 내가 그런 조급한 이 반응이 나타날 때 내가 어떻게 온유하고 넉넉하게 함께 맞받아서 이렇게 화내고 막 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불같이 쏟아질 때 내가 넉넉하게 이렇게 받아서 넘길 수 있어야 될 것인가를 이게 바로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다른 사람들로 한 이 예배당의 멤버를 이렇게 성도로 묶어 놓으신 데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다 나와 적성 맞는 사람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사라져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놓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개개인인데 저기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은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그러신 겁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이 일에 나를 극복하고 나를 치고 꺾는데 힘쓰지 않으면 또 어느새 내가 나와가지고 내 주장하고요 이게 공격하고요 다른 사람 공격하고 이러기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가 깨집니다. 파당 생깁니다. 감정이 상하니까 또 고울이 생기고요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 하지 말고 너는 조각목 같은 볼품없는 인생일 뿐이지만 금으로 싼 것처럼 너도 예수 성품으로 싸야지. 예수님 모습 드러나야지. 이래서 아름답게 하나가 돼야 그 금빛 나는 이 벽 안에 하나님께서 내 자리다 하고 하나님이 거하셨던 것처럼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안에 예수 성품 풍성하게 서로 발현하는 그런 교회 안에 하나님이 좋다 하고 계시는 것이지 너희끼리 서로 싸우고 조각목으로 다 드러나고 왜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안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야 되고요 지켜나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의 널판들을 48개를 만들어서 디귿자 형식으로 오중띠로 하나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조각목이지만 금으로 싸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다 연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어가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공예를 형성시켜 나가시는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작업이 계속 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받고 우리 시대에 힘써야 될 내용을 힘쓰게 하시고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